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벌써 2020년 이제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올 한해 2020년 참 힘들고 버거운 시간 속에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주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저희들이 왔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원수들이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시켜 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큰 문제보다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로 걸어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따라오고 계시죠?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할 때 그것을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역사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첫 단추는 아담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땅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유혹이요 타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고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교만이었고 타락이었고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반대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거꾸로 신으로 섬기고 그 피조물로부터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가족이 한국을 오랜만에 나가서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또 아이들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릴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나가는 김에 이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라는 곳에 놀러 갔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둘째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5살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내랑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 몇 바퀴를 돌고 또 밖에 나가서 찾아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다행히 보호소에 가봤더니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거기서 펑펑 울고 있는데 아이를 거기서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요. 이 객차를 잘못 찾아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김밥, 사이다 손에 들고 있어도 엄마 잃어버리니까 김밥이고 사이다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엄마 어딨냐고 엄마만 부르는 것이죠. 부모의 보호 아래 벗어나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당장 엄마의 품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5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찾지 않는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거죠. 부모의 보호를 그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이제 내가 독립하겠다.
스스로 살겠다고 선언하니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제한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인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죄의 품삯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품삯이라는 말은 용병에게 월급을 주는 것인데요, 누가 우리를 용병으로 부리게 된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용병으로 부릅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부립니다. 그렇다면 유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통치합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사진 한 장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뿌리가 뽑힌 나무 한 그루 보고 계시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이 나무는 산 나무예요? 죽은 것입니까? 한동안 양분이 남아 있어서 잎이 푸르고 가지가 싱싱하게 살아있죠. 그러나 뿌리가 뽑힌 순간부터 더 이상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가 뽑히는 순간부터 잎이 마르고 가지가 시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나무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담적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고난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결핍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 대신에 아픔과 불만이 있고 사랑 대신에 악유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과 착취가 있습니다. 분열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결핍은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의 회복,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생명, 곧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뿌리박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양식과 수분을 공급받는 삶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 성취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갈보리 언덕에서 매달아 예수를 죽이시고 아들을 부활케 하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아담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괴계를 무너뜨리고 핵심이 되는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로 주권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부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역과 가정과 사회와 열방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단단히 동여 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묶어놓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강풍이 휘몰아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둥이요 중심이 되면 어떠한 형편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그 세상 바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지진이 다가와서 흔들어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노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능력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 때 말씀이 나를 압도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시험 당할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도 말씀 안에서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매일 매순간 초청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에 좀 손을 얹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도적질하고 마귀의 흉악한 공격을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 태워버리고 쫓아내어버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와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큰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이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비단 미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장하며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 나라 대통령 선출하였습니다. 비단 이 미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리더요 대통령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미국과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은 현재 보수와 또 진보로 나눠져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가정과 이 땅은 결핍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우리 박하균 선교사님, 또 유스그룹 우리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0년 안에 우리의 가정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을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11월부터는 우리 매일 가족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우리의 자녀들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부만 혼자만이 있다면 받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중보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환난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로 다 뒤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불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영적인 무장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 절망하고 약한 자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들이 오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성교하는 박하균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유스그룹 귀한 우리 사역자 꼭 올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동역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모두가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